지난 한 주간은 전국 여선교회 주관으로 루비 어린이 선교 캠프가 2박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50여 명이 모여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뛰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뛰면서 온몸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린이에게도 선포가 돼야 되고 또 어른들에게도 선포가 돼야 되고 또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선포돼야 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언젠가는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언젠가가 아니라 그 즉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아니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그 즉시라는 사실이에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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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 사랑해요. 너는 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느냐? 꺼져! 나에서 야서! 예수야! 못 들었어. 예수야 아닌 것 같아. 이런 짜증을 요석이 손이 와가지고 이게 야, 근데서 맛이 없어. 오늘 나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가난한데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루비 캠프 가서 은혜 받는 거 말고는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천국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부자로 살았지. 공부 잘한다고 전환 했지. 그건 돈으로 갈 수 없는 거야. 지옥을 와라. 부모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마귀와 지옥 갈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세상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 친구들 아멘.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사랑 독생자 주신
그게 뭔데? 예배 시간도 재밌어요. 목사님이요. 그게 재밌어요.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거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좋았어요. 네, 완전 재밌었어요.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나 드리고 있어요. 뭐? 누구야? 편지. 현지야? 나한테 썼어 진짜? 네. 우와, 땡큐. 그리고 증관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싸워가지고 친구가 난리 났어요. 엄마가 팔 갖고 놀지 말았는데 팔 갖고 놀. 예수를 만난 친구들은 성령 충만 받은 친구들은 게임 안 해. 왜?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있거든. 성령을 받은 친구들은 다르단 말이야. 나 욕하고 했던 친구가 갑자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 사랑해. 자, 형이! 자, 형이! 예수! 나대라고 해. 선생님 봐! 자라! 예수님께 경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남한까지 북한까지 일본까지 나는 신일성 나라의 영동이 만세! 너할수 있어. 신일성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 하늘에서 기도합시다. 부산의 죄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사랑 독생자 주신 하나님 사랑 내 죄 대속하신 예수님 보혈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 어떤 상황에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성령님 사랑 이 모든 사랑 받는 나는 하나님 기쁨 행복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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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나의 때 전화할 때 재미있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어려도 목숨을 바치셨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 만나는 건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하나 내가 너무 덮어져 있고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 아이들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세계랑 아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루비 어린이 미션 캠프에 오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감사하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주셔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너무 친해지는 게 좋았어요. 게임 제목 말해서 지울게임 시작. 행복한 피아니스트. 두 번째, 다 함께 부르고. 카카오 게임 윈드로도 할 수 있었고 예스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 게임했던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성경책 읽기. 성경 어플을 따야지. 예수님이
복도에서 만났던 한 아이가 건네준 편지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린 방채원 학생이라고 합니다. 성대모사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목이 편찮으시다고 하시는데 애들을 위해서 막 소리 지르셔서 걱정이 좀 됐어요. 얼굴 막 빨개지시고. 그래도 금세 하얘지셔서 괜찮았어요. 하하.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특히 목사님께서 영상을 틀어주실 때 정말 욱할 뻔했고 많이 분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계속 흐르고 지금도 눈이 따가울 정도예요. 그 영상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를 다시 되돌려보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커서 목사님처럼 인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방채원. 저는 그냥 장난으로 뭘 쪽지 접어서 준 줄 알았어요. 그건 장난이 아니고 정말 그 아이가 전날 밤 이 편지를 써서 우연히 저를 복도에서 만났는데 마주쳤는데 이 아이가 준 편지였습니다. 첫날 집회가 끝나고 한 아이는요, 엄마를 만나서 불순종하고 짜증 부렸던 것을 용서해달라는 그 아이의 말과 태도에 엄마는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엄마가 저를 만났는데 밤에 딸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엄마에게는 감동이 되었던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순수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면요, 회개합니다. 소리 지르라고 하면요, 그들 막 소리 지릅니다. 통곡하라고 하면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여러분 뭐 정말 오래 살았어요. 13년 살았는데 정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통곡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통곡하십니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지? 내가 뭐 가슴을 찢지? 이게 뭡니까?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순수함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어린 나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차지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른이니까 못 들어간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저 어린아이들이 가장 작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낮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겸손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교회생활 몇 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해서 나는 교만해져야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생활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경험이 되고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종교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년간 길들여져 왔던 그 기독교 의식과 또 교리가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이 되고 믿음인 것 마냥 나를 속이고 나를 끌어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순수하게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옥 가! 그러면요, 그 아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왜곡하십니다. 말씀을 그렇게 순수하게 받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들은요, 그대로 빨아들여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어른이 된 사람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뭔가 고차원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D12, G12, 알파 코스, A 코스, B 코스,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모 학교, 2날개, 3날개, 5날개, 뭐 성경 강해, 성경 맥잡기, 그냥 한의사 출신인가 봐. 성경 맥잡기, 제자 훈련, 내비게이션, 뭐 다락방, 하도 많으니까 서로 자기네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 무료 성경 신학원. 신천지가 그렇게 수육하는 거예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양육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양육을 합니다.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다 해요.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 뭐 제자 훈련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여러분 과연 거기에 여러분 정말 생명이 있을까요? 어떻게 양육을 받고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특별한 양육 시스템을 개발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양육 시스템 구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강해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헬라를 공부해야 됩니다. 원전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없는 성경책도 없는 북한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은 가짜고 믿음이 가볍고 신앙의 체계가 없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이 뭐 얼마나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봤을까요? 성경이나 있습니까? 뭐 신앙서적이라도 있을까요? 신학 교육을 받아봤을까요? 그럼 그들의 신앙은 가짜입니까?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유식한 소리 하려고 합니다. 막 히브리어 써가면서 헬라어 써가면서 막 영어 써가면서 어려운 말 써가면서 교리를 말하고 그런 것들을 뭔가를 말해야 성도들이 만족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컵이 보면 컵 가지고 예수님은 설교하십니다. 리모컨이 보이면 리모컨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성령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여러분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설교였어요. 그런데 뭘 원합니까 여러분? 체계적인 거. 이 리모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는 전자회로가 몇 개가 들어있으며 그걸 원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걸 찾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구약을 해석해 내시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얼마나 간단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 알아듣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 맞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이해 못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려버려서 사람들이 짓밟힐 뿐이다. 이해 못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어려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공중의 새를 모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구약 원전을 해석하셨나요? 율법을 말씀하셨나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을 곳간에 몰아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은 교리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서 강해를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직 신학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하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더니 설교가 너무 가볍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답니다. 설교가 너무 쉬워서. 지난 캠프에서도 제가 비유로 목마른 사슴을 하고 꽃사슴 연기를 했잖아요. 나는 사슴. 그랬더니 이건 중고등부 설교라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영적 수준이 높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식과 배경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슴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순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뭐야 주일학교 설교 아니야? 팔짱 딱 끼고 있는 거야. 주일학교 설교라 이거지. 그럼 주일학교 설교 따로 있고 장년부 설교 따로 있습니까? 저는 어린이들에게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나이 드신 70 먹은 80 먹은 할머니들 얼마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분들이 회개를 합니다. 주일학교 설교라 그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어떤 얼마나 신학적인 교리를 설교를 했어야 성경을 막 풀이해가 했어야 그 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 설교 평가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가면 진짜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회상 딱 제일 중앙에 의자가 있습니다. 돌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모세처럼 율법으로 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어. 그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성을 가지지 마시고 순수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렵게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말 써가면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설교는 누구를 위한 설교입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 어렵게 설교한다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쉬운 말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말을 써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만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깨달은 거, 내가 깨닫고 느낀 것을 갖다가 이 5마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으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테네, 여러분 철학이 왕성했던 지역입니다. 철학이 발달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논리를 펴고 토론하고 주장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 모였다면 그들은 토론하는 거예요. 모였다면요 그들은요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들은 새로운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전하는 종교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 종교심을 버려라라고 말합니다. 종교심을 버려라. 자,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대.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안에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종교성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인들 많습니다. 이 시간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은 이 종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종교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손들라니까 손들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라고 하니까 종교성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 그 종교성을 버리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주렁주렁 매달린 종교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들, 잘못된 신앙 양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도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꽉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종교성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의 체계입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의 성장의 지름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관계성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관계가 안 돼. 사람과 관계가 안 돼. 교회 공동체와 관계가 안 돼.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바로 서 있는데요. 근데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할 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신앙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 걸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과연 회복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그 가장 깊은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가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난 그 교회 공동체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신앙 아닙니다. 그게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 셀리더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제자 훈련을 수료한 사람입니까? 30년, 50년 신앙생활한 사람입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아니요. 그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식해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과부여도 떠돌이 목자여도 어린아이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뭘 얼마나 가졌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는 세상의 지식, 성경의 지식, 신학.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 가겠대요. 아이고,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거들랑 정신 차리시고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읽고 무릎 꿇으세요. 100일 금식하세요. 그게 훨 낫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냐면 쓸데없이 신학교에다 돈 갖다 버리지 말고 차라리 여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공동체 생활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료 성경 신학원에 들어가겠다. 인격적인 영적인 경험은 없고 지식만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심장은 멈춰버린 기독교인들. 머리는 뜨거워요. 그런데 가슴은 차갑습니다. 들은 것은 많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망하고 있습니까? 세계 기독교 왜 망하고 있습니까? 머리만 뜨거워요. 가슴은 냉랭합니다. 말은 많아요. 행함은 없습니다. 경건의 의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장에 다시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다시 예수님의 심장에 못을 받고 있어요.
만 개를 아는 것보다도 한 개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함이 1,000번의 제사보다 홀랐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홀랐다라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하는 것보다도, 아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뭔가를 배우는 것보다도 그냥 한 말씀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거,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홀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왠지 이게 너무 어리게 보이나, 무식해 보이나, 좀 수준이 낮아 보이나. 여러분,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누가 믿음직한 심부름꾼입니까? 누가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심부름꾼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는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런 무더운 추수 때 주인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주인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원한 냉수, 얼음물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을 갖다 주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뜨거운 물. 아니 탄산음료를 갖다 주고 있어요. 목 다 죽이라는 거지. 아니에요. 시원한 물 한 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시원한 냉수와 같은 존재.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과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시는, 화나게 하시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다윗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실 일을 찾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실수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에 깨닫고 즉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어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어떤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은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요? 마음이 별로 안 드는 사람입니까? 예? 어때요? 그냥 또 형식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하시지 마시고, 예?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여러분 어때요? 사람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자식도요 내가 낳은 자식도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사울을 내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맡기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쏙 드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어릴 적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용성아, 등 좀 긁어줘라. 그러면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등을 올리셔요. 그러면요 할머니 등이 쭈글쭈글하잖아요. 빨래판 같습니다. 쫙 긁으면요 살도 같이 내려와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 쭈글쭈글한 그 할머니의 등을 긁습니다. 왜 여러분 살이 그런가요? 제가요 위아래로 막 하나님 긁다 보면 하나님 할머니는요 조종하십니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정말 조종을 잘 하셔요. 그 등을 긁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좀 더 세게 긁어. 좀 더 세게 긁어.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할머니는 더 세게 긁으라는 거예요. 막 등이 빨개질 때까지. 세게 긁어드리면 시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하게 긁으면 야 그렇게 긁으면 긁지 마. 그렇게 긁으면 긁지도 마. 긁고 나서 요거도 먹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긁어달라고 해서 긁을 들었는데 긁고 요거도 먹습니다. 이게 비유설교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헌신, 봉사, 충성하고 책망 들을 사람이 있어요. 야,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왜? 이유가 뭐예요?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왕 긁을 거 시원하게 긁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하지 못해서? 시원하게 긁어드리지 못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을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할머니 등을 긁어드렸는데 이제는 한결이한테 제가 등을 긁어달라고 합니다. 야, 한결아, 등 좀 긁어라. 어떤 때는 한결이가요, 진심을 다해서 긁어줍니다. 어떤 때는요, 하는 등 마는 등 긁어요. 하는 등 마는 등. 지 기분 따라. 여러분, 이왕 긁는 거 시원하게 긁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요, 하는 둥 마는 둥, 신앙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헌신도 하는 둥 마는 둥, 직분 감당도 하는 둥 마는 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 잔에 갈증을 해소해 줄 충성스러운 종을 찾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몇 사람을 칭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칭찬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스데바나, 또 부드니도, 또 네, 그래요. 아가이고.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생기를 불어넣었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번역으로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니, 좀 너무 어려워요. 세번역인도 너무 어려워요. 자, 개정판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정판에서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나와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요? 시원하게 한 사람들. 영어로 리프레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원하게 한 사람, 다시 새롭게 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속 시원하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속 터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 시원하게 하는 사람, 어떤 속 열불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다라는 칭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 고백. 자,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가서 7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름답고 고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름답고 고운가.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시고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오 마이 달링, 오 나의 사랑,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름답고 고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아름답고 곱습니까? 아름답고 고와요? 어떤 사람은 곱습니까? 아니면 곱창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는 별로 아름답고 곱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는. 그러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아름답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곱습니까? 그냥 꼬아요, 꼬아 그냥.
여러분 눈에는 별로 아리따고 곱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리따고 곱대래요. 곱대요. 여러분 눈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야, 내가 볼 때는, 오, 나의 사랑, 아리따고 고운 여인아.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그대는 어찌 그래도 아름답고 고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천송입니다. 나는 도민준. 믿거나 말거나. 뭘 웃겨? 얼마나 아리따고 고운지. 그래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눈에 콩깍지라고. 만약 아리따고 곱게 보이지 않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뭐 표정들이 왜 그래? 남자들 나중에 결혼할 때 봐봐. 내 눈에 볼 때는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그 눈에 볼 때는 정말 이쁜 거야. 아리따고 고운 여인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자매들 굉장히 아리따고 고운 여인들만 가득 있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작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주님을 섬기려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의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한 명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셔요. 비록 내가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나의 성전에 너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도 함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주님께서 다시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대신 화근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
아니 멸망당할 것처럼 보였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심은 나무야, 하나님께서 심으셨대요.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 같습니다. 열매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높이겠다라는 거야. 야,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네 마음이 아프니 슬프니 괴로워?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이제는 괴로운 마음보다는 찬송의 마음에 찬송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은 제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다시 한번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니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여도 좋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을,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주 앞에 나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주님은요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네가 나를 찾으면, 네가 나를 간절히 원하면 나는 너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줄 거야. 마음의 괴로움 대신에, 근심 대신에 내가 너희가 찬송의 옷을 입혀줄 거야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른 나무까지와 같습니다.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새로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해드립니다. 연약함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다시 주님이 나를 심어주시니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슬픔 대신에 기쁨 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를 찾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 순수함을 회복하세요. 주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그 영혼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라 할지라도 소외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결단하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모든 삶.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가 누구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이냐?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모든 삶.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오직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교만이 찾아와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종교성만 가진 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거하라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자리에 있으라 하시면 전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있으라 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눈물을 영혼에게 가라 하시면 우리가 그 영혼에게 찾아가고 그 교회에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